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되죠. 제단을 다시 쌓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즉 이 제단은 엘리야의 제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단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 돌이켜야 할 그들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둬서 올려놓고는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 그 나무 위에 붓게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을 3번이나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 반복해서 물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제단 위에 번제물은 물론 나무까지 완전히 물에 젖었고 제단 주위에 판 이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제사 방법이 아닐 뿐더러 매우 불리한 선택입니다. 횃불을 가져다가 붙여보려고 해도 이미 물에 푹 젖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한 분 야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그곳에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6절 37절이 그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는 4가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는 이 모든 일이 엘리야가 자의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이 주님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다. 반역의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백성임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를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양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진솔하고 아름답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기도가 참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배우고 싶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기도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본체이시며 아버지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비워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나의 뜻으로 나의 문제로 시작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그 본질에 충실한지요. 그러기에 기도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야훼 하나님의 불이 내려 물에 푹 젖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임했던 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했을 때 친히 번제단에 내리신 불입니다. 그 불은 꺼트리지 말고 영원히 간직할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래도 성전이 있어서 그 불이 계속 이어졌겠지만 사마리아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 혼합 종교로 시작되었기에 그 불은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잊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단도 예배도 무너지고 그들을 비추는 말씀의 빛도 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근은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불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전한 제단이 무너져버린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쌓은 제단 위에 친히 불로 응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두려워 엎드려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반복하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그들을 갈멜산 아래쪽에 있는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일찍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충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도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들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자리는 심판의 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충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우리가 당신께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한낱 허상일 뿐인 우상에게 주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당신께서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혹시라도 제거해야 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은 없을까요?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충실하신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방향이 주님께 집중되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충실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실하신 그 사랑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